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8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20쪽이 되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1절을 찾으신 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누아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 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데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데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웨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 가운데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잇도에게 나가게 하고 잇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질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제 우리 119 새생명 축제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전체 303명의 분들이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성도들의 전체 숫자에 비하면 극히 작은 숫자인데 그래도 뜻을 모으고 특별히 작정하고 택신자를 품고 있었던 분들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아마 성도들 8분 중에 1명 정도만 참여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 때 보면 매우 적은 숫자였고 성도들이 거의 8분의 7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아마 오늘 새벽을 깨우는 분들 중에서 특별히 3절 기도 영자 중에서 2달 동안 8주 동안이나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품고 있었던 태신자 또 여러분이 품고 있었던 장결자 그 중에서 전도자가 몇 명이었는가를 냉철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분별의 지각도 중요하지만 순종의 용기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500명 정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영광스러운 새 생명 자리에 함께 있어야만 되는 것인데, 우리 항존직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내일 새벽에 이제 우리 교구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가 모여서 또 의논을 할 텐데, 교회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일에 소홀하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점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교구장들과 목양사역자들,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면밀히 파악을 하고 후반기에서 이 일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크다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전도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지상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번에 누군가를 인도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주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부르심을 두고 깊이 기도하시고, 때로는 회개도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명령에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3명이 어제 초대받아 왔고, 그 중에서 44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한 80명 정도, 100명 정도가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두고 기도했죠, 우리가. 그런데 어제 44명이 등록을 했고 52명의 장결자가 어제 처음 걸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되겠어요. 전체 기도 기간 동안에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에 24명이 등록을 했고, 그리고 다 합한다 할지라도 작년에 1년 동안 530명이 넘는 여러분 그 553명이 넘는 그 인원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수치가 되었다. 이 일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나 항존직 직분자들이나 또 교구장들이나 목양사역자들이나 교구 목사들 함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하나님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시대의 흐름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시대 흐름이 뭐죠? 두 가지가 없어졌어요. 첫째는 전도가 없어졌어요, 코로나 이후로. 그리고 또 하나가 뭔 말이 없어졌죠? 부흥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전도와 부흥이라는 말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사탄이 교회 안에서 고등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탄은 이제는 전도라는 말을 못하게 해요. 이제는 부흥이라는 일에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인데 이 일에 점점 그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되어서 이끌어가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건강성을, 담임 목사가 염려하는 것은 건강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장로님들부터 체크할 거예요. 과연 장로들이 과연 어떻게 전도했는가? 안수집사 권사들이 과연 어떻게 전도했는가? 교구장들은 누굴 전도했는가? 우리 교구 목사들은 누굴 전도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목양사역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누굴 전도했는가? 그리고 구역장들은 누굴 전도했는가?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44명을 전도한 사람의 명단을 뽑아내고, 그리고 장결자를 빼내놓고, 장결자는 뭐 교구에서 뭐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뭐 그건 숫자에 늘 의미가 없어요. 44명을 두고 누가 전도했는가 하면 나머지 모두는 다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또 인도했는 사람이 누구인가? 303명 중에서 인도자의 이름을 분별하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의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 뭐죠? 지상 명령이 뭡니까? 여러분, 지상 명령이 뭐죠? 왜 이래요? 여러분, 지상 명령이 뭔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어요. 이 지상 명령 가장 큰 명령이에요. 가장 큰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는데 다른 명령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우리 임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어요. 담임 목사도 설교 중뿐 아니라 여러분과 얼마나 많은 얘기를 나누었어요. 나는 전도하지 않고 다른 일을 열심히 하라. 난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리라.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가장 큰 명령,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에요.
이걸 거부하며 이걸 하지 않으면서 다른 걸 한다? 그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거는 이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과연 누구를 품고 기도하고 2025년을 보내면 하나님이 1년을 살게 해주셨는데 1년에 여러분 누구를 전도하고 있는가, 누구를 전도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산을 두고 하나님 움직이는 이제 2025년 후반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그래서 임명일 목사님은 어제 내하고 얘기한 대로 면밀하게 이걸 교구별로 사람별로 환경직별로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전도한 사람만 스크린에 좀 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인도한 사람만 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어제는 정말 사역적으로 굉장히 분량이 넘치는 날이었어요. 1, 2, 3부 예배를 마치고 제자훈련을 2시간을 하고 저녁에 경기 서부 지역에 있는 원데이 다니엘 기도를 어제 밤늦게까지 인도하고 돌아왔어요. 2부 예배를 마치고 목소리가 많이 갈라졌기 때문에 과연 이걸 끝까지 오늘 저녁 사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금요일 날 여러분 그 이후로부터 기도해 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어제 잘 섬기고 왔습니다. 정말 오늘 새벽도 제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어요. 아주 서원을 했어요. 오늘 저녁에 제가 상황적으로 보면 일어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슨 하나님 여러분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데 1, 2, 3부 예배를 마치고 제자훈련 2시간 하고 이동해서 그 집회를 섬겨와서 오늘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소리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도 전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어나서 내가 찬양을 불렀어요. 오늘 4시 10분에. 그런데 목소리가 터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덕분입니다. 뭐든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멸관을 내가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형편대로 일하지 않으시고 믿음대로 일합니다. 늘 하나님을 내 안에서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이상의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행하실 일들을 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매일의 기적을 하나님 앞에 가슴으로 삶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37기도 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일에 기도의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 몇 장을 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집회 사진입니다. 경기 북부에 있는 교회가 754개 교회예요. 그 중에 중심교회 15개 교회, 이것을 가지고 주협력교회라고 그래요. 주협력교회 15교회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모아져서 어제 백운호수교회,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했던 백운호수교회에서 어제 집회를 가졌습니다. 참 여러분 앉을 자리가 없고 보조 자리를 다 복도마다 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흰옷을 입은 사람들 좀 어떤 사람들인가 나중에 한번 볼까요?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그게 안 나왔는데 우리 찬양하는 것 연합성가대 찬양 사진이 없나요? 저 흰옷 입은 분들은 뭐냐면 여러분 이 찬양이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준비 찬양을 하는 것이고 우리 흰옷을 입고 있는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은 바로 15개 교회의 연합성가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 15개 교회를 저 성가대를 다 선교해 주기로 내가 약속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다 작은 교회 큰 교회를 해도 몇백 명 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새벽기도의 동력을 갖지 못하니까 오른교회에서 하고 있는 1년에 한 번씩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영적 힘을 얻고 또 지역교회들이 모여갖고 연합으로 이런 집회를 해가는 거예요. 연합성가대가 정말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저 오는 분들이 다 성가대예요. 그 성가들은 온 거예요. 어떨 때는 봉고차 한 대, 어떨 때는 봉고차 2대, 어떤 이렇게 해서 다 15교회가 모인 교회예요. 여러분 다음 사진을 좀 보여줄까요? 네. 다음. 네.
예,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됐죠. 저기 보면 다니엘 프레이어라고 돼 있죠. 다니엘 기도예요. 다음. 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설교를 마치고도 한 분도 자리를 뜨지 아니하시고 저 수백 명이 하나님 앞에 30분 동안 기도하는데 이따 보면 목사님들 지금 앞에 나와 계시는 거 보이나요? 네, 저분들이 바로 15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온 여러분 장로님들이 다 그냥 집사님들과 함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진짜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 정말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마치고 우리가 우리의 섬김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허무됐어요. 우리는 이 백운 호수교회가 시작이 될 때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젊은 이 청년들을 비롯한 젊은 선교사들 12명을 파송했어요. 여러분 그 의왕시의 백운호수가에 아파트는 밀집하고 있는데 교회는 저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밀려오는데 여기는 교회 학교 선생님도 없어요. 성가대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12명을 파송을 했어요. 2년 동안. 정말 이 귀한 파송된 분들이 12명을 헌금을 그쪽으로 다 하고 그 주일날 그쪽에서 예배 드리고 여기 안 오시고 이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이 일들이 놀라운 여러분 힘이 됐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모이는 분들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어려웠지만 그 코로나를 지내면서 그들은 그 아이들이 자라서 벌써 고등학생이 됐어요. 고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고 여러분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 고등학생이 자라서 청년이 됐어요. 우리 선교사들이 섬긴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어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아주 성령 충만해요. 우리 교회 아이들보다 훨씬 더 잘해요. 그런데 금요일 날 이 아이들 다 초대하기로 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 아이들보다도 훨씬 더 박력 있고 훨씬 더 은혜롭게 찬양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그리고 어제 아이들 밥값을 주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 이 교회를 잘 지켜주라고. 수천 세대가 들어있는데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12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가서 2년 동안 수고한 것 그 씨앗이 저렇게 자란 거예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나서니까. 그래서 정말 은혜가 너무너무 개인적으로도 우리 모두가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아이들 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찬양 인도한 아이들이. 우리 교회 있잖아요. 몇백 명 중에 뽑았을까요? 저희 청년들이 거의 반 정도가 다 됐어요. 고등학생들도 저 들어있고.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다 썼는데 앞에서 다음 세대 세워놓고 사진을 한번 찍은 거예요.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예.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 후반기에도 진행이 될 텐데, 우리 엘리야 교회와 전성교회, 그래서 전성교회 정진호 목사님께서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8명의 교사들이 가야 돼요. 몇 명? 8명이라 돼요. 8명이 돼야 각 한 개 중대의 철책선, 휴전선을 지키는 한 개 중대에 한 명의 교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광고를 하고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또 우리 박삼덕 장로님, 여러분 군선교 여러분 담당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헌신된 자가 5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김홍석 집사님 같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박상도 장로님이 한 달에 2번씩 그 2시간 동안, 그분도 연세가 많아요. 내일 모레 70이에요. 여러분, 그 박상도 장로님이 그 태워가지고 그 먼 길을 2시간 왕복을 운전을 해요. 정말 여러분, 왜 운전하는 사람이 없으니? 교사들이 부족, 교사도 부족하고 운전하는 사람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큰 교회, 교사 8명, 저는 다 해서 엘리야 교회까지 해갖고 교사들 지금 그 몇 명을 충원하지 못해서 되겠어요. 그죠? 그럼 다 공짜밥 먹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중에도 진짜 전방, 여기는 하루 종일이에요. 어설프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일부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밤에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그 대신 한번 거기 갔다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5년, 6년을 섬겨요. 2년만 하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한번 가서 보면 생각해서 피곤하고 어렵겠다는 여러분 이런 그저 계산적인 생각만 갖고 있지만 한번 가서 그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밥을 해 먹이고 그 아이들과 같이 그들이 믿음으로 커가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힘을 얻어서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김순아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5년째인가 6년째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분도 좀 내려놓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문 집사님, 저 뒤에 계신 문 집사님도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좀 젊어야 돼요. 한 50대 정도에 되는 분들, 우리 뭐 청년들도 좋고 50대 되는 분들 해서 자원을 해서 2년, 3년이라도 가서 철책선에 있는 그 전성교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엘리야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성교회도 최소한 5명 이상이 중원이 돼야 원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운전부터 시작해서 한 개 부대를 다 가슴에 안고 나가는 거니까. 한 아이들이 왔을 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울기도 하고, 한 아이가 전역할 때 그들이 믿음이 컸는 것을 바라보며 보람을 느끼기도 하는 이 놀라운 그 여러분 목자의 사역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 군성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든 인력도, 선교사님들 인력도 예산도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만 이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꼭 그래서 여러분 중에 기도하시고 또 누가 하실 분이 있으면 우리 선교위원회로 아니면 군성교위원회로 연락해서 가서 빠른 시간에 한 달 안에 다 충원이 돼서 정상적으로 그 많은 병사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과 연계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나님 내가 편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읽으신 8장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 내 하나 지키고 내 아니라고 힘든 일 안 하고 힘든 일 누가 하도록 하고 복음 얘기를 해도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척만 하고, 여러분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안개 믿음이 아니죠. 오늘 보세요. 자, 2차 포로기한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돌아와요. 2차 포로기한이 돌아오는데 오늘 읽으신 이 내용은 2차 포로기한 돌아온 1775명 남자만 1775명이 그 계보가 누구고 돌아올 리더가 누구고 그 가게의 리더가 누구고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누군가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다 설명하고 있어요. 뭔 얘기죠?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을 지금 한 사람이에요. 1차 포로기한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2차 포로기한이 나중에 이루어졌는데 2차 포로기한이 458년이었죠.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 포로기한을 하나님께서 허락했을 때 돌아갈 사람이 없죠. 왜 없을까요? 우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세 가지로. 바벨론에 의해서 1차 포로가 끌려간 해가 605년이에요. BC. 기원전 605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2차 포로기한이 돌아오는 시간이 BC 458년이에요. 그러면 1차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시간이 150년이 지났어요. 150년, 우리는 지금 80년밖에도 제대로 안 됐는데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해방촌에서 이태원에서 부산 저 자갈치 시장에서 계시는 분들이 이제 다시 북한이 열렸어요. 가라 그러면 자기 재산과 자식을 다 두고 가기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150년이 지났다는 것은 벌써 아마 몇 대가 지났어요. 다 5대가 지났어요. 5대가 지났으니까 그들에게 역사의식이 없어졌어요. 후대들은. 그런데 이제 2차 포로기한 150년이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니까 고향이 어딘데? 여러분 이들의 고향은 바벨론이에요. 이들의 고향은 지금 페르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갈 이유가 일이 없는 거예요. 2차 포로기한에서 돌아가라고 그래도 여러분 1차 포로기한 그때 있던 사람들이 벌써 다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벌써 죽었는데 1차 포로기한이 끝나고도 8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2차 포로기한에 모집을 했을 때 돌아갈 사람이 없었죠. 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일에 내 고향이 여기고 까물까물한 150년의 역사인데 내가 거기에 집을 다 두고 애들 다 두고 거기에 가야 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데 순종한 사람이 1775명을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거예요. 하나님 이걸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넣었어야 돼요. 밀어넣어야 돼요. 밀어넣어야. 안 되면 억지로라도 여러분의 삶을 밀어넣어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시길 바라면서 말이죠. 이것이 포로기한이 돌아오서 어린 나이와 여자를 합하면 5,000명쯤 되거든요. 남자만 1,775명이었으니까 어린 나이와 여자를 합하면 여러분 이것은 한 5,000명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아이들은 이제는 예루살렘 시온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이가 간다 할지라도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1차 포로기한도 마찬가지지만 1차 포로기한이 지나고 50년이 8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벌써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에요. 150년이 지나고 30년만 지나도 아이들은 고향이 없어요. 제가 자기가 태어난 데가 고향이니까 페르시아의 문화에 아이들은 완전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돌아가라, 이건 대단히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젠다가 없는 거예요. 자, 1차 포로기한은 그래도 605년 아니면 586년 1, 2, 3차 망할 때 그때 왔던 사람이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분들이 살아있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고 1차 포로기한을 보낼 때 그래도 옛날 생각하면서 내가 죽어도 고국 땅에 가서 묻혀야지 그러면서 그 노파의 노인의 몸을 이끌고 돌아온 어르신네들, 그들이 귀환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없으니까 이제는 신세대가 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아젠다조차도 없어진 거예요. 아젠다가 뭐였어요? 그분들이 올라가서 1차 포로기한들은 올라가서 뭐 하라고 그랬죠?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성전이 건축됐어요. 그러니까 왜 올라가지라는 이 질문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아젠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 1775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그 계보와 리더와 인원을 영원히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순종할 이유가 없고 자식적으로도 갈 사연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진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합시다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만남이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의 나타나심은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은 어려운 일에 빠져버리고 여러분 힘든 일에 빠져버리고 쉬운 일만 가려서 하는 사람에게 주의 나타나심이 없는 거예요. 나타나심이 뭐죠? 나타나심을 기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기적은 누가 경험합니까? 누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무나 여러분 기적을 주거나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루살렘에 돌아갈 이유가 1도 없는 사람들인데 남자만 1775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하면 대략 5,000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 에스라서 8장에서 마치 성벽을 지었는데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는데 그 일에 순종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하세요. 이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 머리에 잔머리 굴리지 말고 통박 굴리지 말고 여러분 경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의 기적 말이죠. 보배는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1절 볼까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1절 한번 봅시다. 전체 돌아온 사람의 숫자는 1차 포로기한에 여러분 4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이분들은 너무너무 귀하니까 이분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자, 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네.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은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예요. 나와 함께 올라온 사람들. 여러분 에스라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이 에스라는 여러분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자, 또 올라가 그랬는데 인간적으로 한 명도 안 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에스라가 여기에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명령을 보냈다면 1차 포로기한의 주동은 리더는 스룹바벨이 있고 2차 포로기한의 주동은 에스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에게 너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 그랬는데 한 명도 안 따라가 봐. 얼마나 애들 말로 쪽팔리겠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8장을 시작하면서 무슨 말을 써야 될까? 진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만 모든 삶을 내려놓고 순종의 길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과 그들의 계보.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는 이 사람들을 적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성경과 함께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란 것은요 2절부터 14절까지 함께라는 말이 13번 나와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기뻐. 함께라는 말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 순종하고 함께 나가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지 2절부터 1절 빼고 2절부터 14절까지 13번 함께가 나와요. 여러분 은혜로운 일에 함께 하세요. 순종하는 일에 함께 하셔요. 여러분 정말 순종이 어떤 수양의 기름보다 귀한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런데 보시면 15절을 읽어볼까요? 내일 새벽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더 놀라운 일이 2차로 일어나요. 15절 함께 읽고 마칠까요?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즉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들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여러분 이제 다 모여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아와 강가에서 준비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다 이제 올라갈 사람들 다 이제 아와 강. 여러분 수금을 걸어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국을 생각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선배들이 눈물을 흘리고 수금을 걸어놓고 울었던 자리. 그 자리에서 이제 에스라가 자 여러분 올라갈 사람들 이제 다 한번 소집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어디죠? 학군단이 있는 데가 괴산이죠. 괴산에 우리 요번에 세례식을 갑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다 또 갈 사람들 다 모여서 가잖아요. 그리고 모여서 각 조별로 금식도 하잖아요. 뭐 요번에 저 어디죠? 마늘 쫑도 들어간데 의성 가자면 또 다 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2차 포로기하는 사람 에스라가 그럼 우리는 역사의 자리에 모이자. 아와 강이다. 우리 선배들이 숨을 걸어놓고 노래를 울었던 자리 모이자고 우리 다 모였는데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큰일이 하나 생겼어. 여러분 보신 것처럼 가장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레위 사람이 한 명도 레위 지파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제 내일 얘기할게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출발을 늦춥니다. 안 돼. 레위 사람이 안 가면 큰일 나. 그래서 출발을 늦추고 두 그룹의 사람들을 파송해서
레위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네에다가 가서 여러분 다시 그들을 종용해. 그러고 하는 일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내일 새벽에 이를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믿음입니다. 정말 순종이 어떤 것보다 귀합니다. 순종하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와 전도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내 육체의 안일과 본능을 넘어 내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순종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그 놀라운 예수 생명을 줬는데 내가 1년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는 참으로 연약한 지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가 되었으면서도, 장로가 되었으면서도, 권사 안수 집사가 되었으면서도 1년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는 이 엉터리 같은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더 그레이트 커미션, 하나님의 지상 최대 명령을 줬는데 매년 불순종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나의 모든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순종, 제사보다 난 순종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1775명을 기억하는 것처럼 아버지 앞에 1도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으로 내가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다하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실 주님의 그 놀란 아버지의 나라, 순종으로 말만 이루어질지 하나님의 그 놀란 역사 속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하나님의 시온으로 돌아갈 이유가 일도 없는 그들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에스라로 하나님 이끌어가는 모든 일들 속에 그들이 하나님의 1700명이 넘는 영혼들이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억되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너를 사랑하여 내게 나를 나타내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타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수많은 날에서 만난과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